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78번째 시간, 인생의 외로움이 이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삶은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호했지만 예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이 같은 외로움의 길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 멈춰 서 있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음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되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이 그분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갈릴리에 머무신 것은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외로움과 인생의 답답함이 있을 때 전진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 세상과의 충돌을 피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시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셨습니다. 여기서 멈춰서 있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며 더 신중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과 내 뜻을 알아주지 않는 답답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답답함과 외로움이 있을 때 잠시 멈춰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성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3에서 4만 명에 불과했지만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명절에는 약 2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서 활동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자신들도 거기서 오는 유명세의 덕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5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기적을 일으키고 유명세를 얻어 세상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 오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세상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사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인기와 명성과 지위를 위해 예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변화가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사명을 통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인정받지 못할 때 외로움에 빠지고 신앙의 시험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낮아짐과 겸손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겸손은 시험을 이기는 힘이지 예수님의 겸손은 시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겸손하다면 낮아짐은 시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본과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솔로몬 역시 처음 시작은 겸손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선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는 순간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동강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돌보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의 외로움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과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내 뜻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외로움이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진하기를 멈추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겸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개인의 성령 임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두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보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생의 외로움을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이기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